여러분은 살아있는 크리스찬이십니까? 생물학에서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구분하는 생명체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식과 생장과 항상성이 그것입니다. 생식은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번식해내는 것, 생장은 자라가는 것, 항상성은 내부와 외부의 변화되는 환경 가운데 생명 활동을 통해서 계속 안정감을 유지시켜 가는 것.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생식하고 계십니까?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믿음 안에서 고난과 고통, 기도응답의 지연, 일상의 지루함을 뛰어넘어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죽은 크리스찬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은 교회이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크리스찬,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맞을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주님이 보실 때는 생명력을 잃고 죽어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일까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요즘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들을 때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과 인격을 막 끌어가는 그런 감동과 감격을 가져다주는 그 열정 말이죠. 요즘 예배에 감격이 있으신가요? 웃거나 울거나 하는 그런 예배. 제가 청년 때부터 계속 배웠던 예배 가운데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찬양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호흡이 있으십니까? 사랑의 나눔과 헌신과 섬김이 여러분 가운데 일상에 강같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를 출석하는 종교인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레디칼 크리스찬입니다. 레디칼 하면 보통 최근에 이런 제목의 책들, 이런 내용을 담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레디칼 들으면 어떤 것이 상상이 되세요? 급진적 이런 뜻이잖아요. 급진적인. 그래서 뭔가 좀 큰 변혁과 변화와 혁명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크리스찬? 어떤 크리스찬이 그런 크리스찬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레디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을 알면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레디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라딕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뜻은 뿌리,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레디칼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레디칼 크리스찬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와 근원으로 가는 크리스찬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 근원, 뭘까요?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 레디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매주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 힘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뿐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얘기하시는 그 정도의 베이직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설교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라고 생각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1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는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또 그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마귀의 생각, 이것을 오늘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인생 사는 낙이 없고 맛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게 다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로마 교회를 포함한 여러 교회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울 서신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요.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니 당시에도 교회 안에 잘 믿지 않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단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가 세우고 개척하고 또 들었던 그러한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된 교회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그들에겐 다시 들을 순도 100%의 복음이 있다. 그리고 피 끓는 마음과 진심을 담아 기도하며 바울 서신을 보낸 겁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그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그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다시 세워져야 할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될 그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알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든든해지면 구원의 감격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면 구원의 기쁨이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거대한 파도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덮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 믿음이 강해지게 되면 그 놀라운 은혜의 파도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요즘 여러분은 어떠한 가운데 계셨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을 삼키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을 좋지 못하게 만드는가요? 자다가도 잠을 더 이상 이룰 수가 없어서 깨어나 무릎 꿇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지 않을 수 없는 그 갈증과 그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실 그와 같은 감격이 매 순간 지속될 수만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숨막히고 추잡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말씀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쉽게 읽혀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첫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게 되는 날 정녕 네가 죽으리라. 죄의 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들어온 죄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죄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 증거는 어디 있는고 하니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의인인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죄인인 증거는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사망을 이긴 사람이 인류 역사를 통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긴 인류 역사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한 번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자는 혹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죽지 않은 분은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생명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사망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이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이 사망을 다스리며 죄인 노릇을 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말이죠. 주님 안에서 말이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영생은 죽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주인 되는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레디칼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전에 보이지 않다가 보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 서면 예수 없이 나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십자가 앞에 설 때만 보여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냥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에 십자가 앞에 딱 서면 그때 이것이 선명하게 보여요. 예수 없이 나는 죽는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없는 자, 예수를 떠난 자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음행은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부부관계 이외의 육체적인 관계를 음행이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까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얘기해요. 호색은 이제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죄의식이 없이 뻔뻔하게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그 짓을 하는 상태가 호색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은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기도함의 중심에도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아 누립니다. 내 것으로 누립니다. 그 끝은 모든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요. 기도를 해도 응답함이 없어요. 관계가 깨졌으니까요. 찬양을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봉사와 섬김이 사라져요. 로마서에도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예수 없는 사람, 예수를 떠난 사람,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선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주신 이 목구멍으로, 이 혀로
열린 무덤이 되어서 독사의 독을 내뿜고 누군가를 죽여요. 삶에 지쳐서 예배당을 찾고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며 한 자락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독사의 독을 뿜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가발을 주신 것은 주님 대신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곳,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으로 이 발을 움직여 가라는 거죠.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 주님이 하시기 원하는 것,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대신 가져 닦아주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그 일을 이 발로, 이 손으로 가서 하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없는 자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거는 안 믿는 사람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회 크리스찬들에게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겉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나 속은 말짱이 죽어있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룩한 채 예배 드리지만 우리 안에 그런 음란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악독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 아닌가요?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공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예수 없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골 100번 다니고 100만 년을 다녀도 예수 없이는 죽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보이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산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험한 세상을, 내가 평생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예수닮기 어려운데, 내지는 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럴 때 십자가 앞에 서면 또 하나 보여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산다라는 것,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 앞에 봤던 그 추악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나와 있는 그러한 죄된 모습, 죽이는 모습, 불의한 모습들, 분열된 모습을 다 이기고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이 십자가 앞에 서면 그 길이 보여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느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정점에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날까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맨 바닥과 끝에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어떠한 때 예수님을 만났다, 만난 적이 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실제, 인격적인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신 적이 있어요? 떠올려 보세요. 언제 그 주님이 성경책 속에 있고 신학책 속에 있는 그 메시아 구세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 말고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사망을 호령하며 왕노릇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를 여러분 언제 만나셨습니까? 보통 이런 때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닫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는 그 순간, 어느 누구도 나를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인생에 어디를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그 순간에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걸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로 바꿔보면 말기암으로 당신은 이제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의사로부터 받았을 때 건강할 때는 예수를 못 만나요.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주님을 만나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만 하는 그 가슴 아픈 순간에 예수를 만나요. 내가 평생 사랑으로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날 배신하고 가출했을 때 낙심하는 그 순간에 그 부모는 예수를 만나요. 그 자녀는 예수를 만나요. (30년) 동안 내지는 (40년) 동안 온 청춘을 바쳐서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 없이 당신을 해고되었다라고 하는 한 통의 메시지를 받을 때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나요.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땀과 눈물과 모든 것들을 다 부었던 그 선교지가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나요. 나의 끝에서, 내 인생의 바닥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매번 인생의 바닥을 쳐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에도, 지루하게 느껴지는 일상에도 다시 십자가 앞에 가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죄악된 존재인가, 가치 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바라볼 때 나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 되신 그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36절 이하에 참 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장소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바리새인이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도 초대했을 겁니다. 그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좀 가볍게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 손님이 오면 그의 발을 닦을 물을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 기름을 발라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발 씻을 물도 갖다 놓지 않아요. 향유도 발라주지 않아요. 환영과 존경의 키스도 입맞춤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식사가 진행되고 잔치가 진행될 때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왔다라고 씁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에둘러서 아주 부드러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는 창녀예요. 몸을 파는 창녀. 그거를 성경 본문은 에둘러서 부드럽게 쓰고 있는 거예요. 창녀가 거룩한 바리새인들이 모여있고 거룩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잔치집에 찾아온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 창녀를 향했습니다. 이건 무슨 변고인가? 저 음탕한 여인이 여기를 왜 왔는가요?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눈에는 딱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유대인의 풍습처럼 예수님도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 잔치에 참여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에 무릎을 꿇어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15세가 되면 구약을 통달합니다. 구약을 달달 외웁니다. 그 히브리 성경을 달달 외워요. 구약 안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300군데가 넘는 예언의 말씀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외워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말씀의 대가입니다. 율법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 먼지 묻은 발을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아요. 입 맞추지 않아요. 그 싸구려 감람류로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창녀,
죄를 지은 그 한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그 발을 닦습니다. 머리칼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닦아요.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춤을 해요. 바리새인 시몬이 해야 될 일, 그러나 하지 않았던 것을 그 여인이 다 해요. 그리고 향유를 깨뜨려 그 발에 부어요. 그 향유는, 창녀들이 쓰는 향유는 영업을 위한 거예요. 그 향유 한 방울이 남자를 유혹하는 한 방울입니다. 평상시에 남자를 유혹했던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온 잔치집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정죄합니다. 저 예수는 도대체 경건하지 않은 자인가 보다. 그 여인이 어떤 자인지를 알지 못하는가. 저는 이 여인이 참 부럽습니다. 창녀인 것 빼고는 다 부럽습니다. 저는 꼭 제가 바리새인 시몬 같습니다. 강단에 서서 신약을 공부했답시고 설교를 많이 해봤다고 이 단에서 제가 언제 죄를 지은 이 한 여인처럼 이 창녀처럼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그 십자가 앞에, 그 주님 앞에 제가 나갔던 적이 언제인지, 그 발에 입 맞추었던 적이 언제인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을 몇백 동을 했다고, 신학을 공부했다고,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다고 오늘 이 여인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 자기 인생의 끝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설교자로서 그런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 괴롭습니다. 이 강단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내가 전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을 살고 있는가? 그러나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끝을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나는 죽고 예수 안에 나는 산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아이들도 알만한 그 진리를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지요.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쌓고 더 많은 선행과 더 많은 지식과 다른 어떤 것을 쌓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율법을, 구약을 달달 외웠던 그 자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평생 창녀로 살았던 그 여인은 예수를 만나요. 예수 앞에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삶이 모든 수치와 분열함과 죽음을 이기는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영생 안에 사망과 수치함과 모든 분열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을 그때부터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의 그 여인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고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었는데 구원의 감격과 그 뜨거움을 또한 잃어버린 지가 여러분 오래되진 않았습니까? 생식과 생장과 항상성이 생명체의 특징인 것은 알겠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믿음을 알고 믿는 자로서 여러분은 믿음 안에 오늘도 생식하고 계십니까? 믿음 안에 성장하고 계십니까?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가고 영적인 생명 활동을 통해서 오늘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과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나는 평생 예수 믿었는데 다 내 얘기구나,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희망이 없는가,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희망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과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18장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야 예레미야야, 너희 집 아래에 있는 토기장의 집으로 한번 가보거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토기장의 집을 찾아갔더니 오늘 4절 말씀처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빚다가 실수를 해서 그 손에서 그릇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자 토기장이는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치대고 다시 주물럭거리고 다시 그 물레 위에 얹어놓고 다시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린 이런 진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손에 혹시 오늘 현재 예배드리러 온 이 시점에 여러분이나 저나 망쳐버린 그릇일 수 있습니다. 쓸 수 없는 그러한 그릇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기독교 신앙의 뿌리로, 근원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가면 주님께서 망쳐진 그 그릇을 다시 치대고 물을 섞고 진흙을 섞고 이기고 물레에 넣어 돌리며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심령, 가난한 심령, 깨어진 심령,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들어서 다시 빚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그냥 가지 마십시오. 간절히 외치십시오. 주님, 나를 다시 빚어주십시오.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이 그릇을 쓰려고 하는데 담을 수 없고 쓸 수 없는 그릇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빚어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주님 빚어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다시 빚으실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끝 그러나 예수의 시작, 바로 그곳 그 복음 앞에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머물러 섭니다. 나의 끝, 나의 추악한 곳이지만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예수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 시간에 감히 나아갑니다. 지금은 망가져 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주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이 교회를 빚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다시 예수 안에 죽고 예수로만 살기로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